우리는 지난 시간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이 누구냐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4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의로 여겨졌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미 로마서가 있기 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대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의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말한 이 의는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구약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록은 창세기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겨진 바 되었다는 말은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극상품이라, 최고의 물건이라, 죄인된 우리를 최고의 물건이라, 죄인된 우리를 최고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칭의해준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들고 나오는 역사 속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우리 인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아담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는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로마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택과 선민을 삼으시고 좋은 샘플로 삼으셨지만 그들도 실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실격입니다. 그런데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으르렁거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누구든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선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믿는 겁니까? 어떤 확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구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게 약속하셨어요. 그 신실하심이 어디서 드러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자 차별이 없죠.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한글은 길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보면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디아 파스티우스, 예수 그리스토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의라는 것은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났냐? 예수님에게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신실하고 예수 안에는 신실한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불안한 내가,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나로 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완벽하기 때문에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에 인하여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인하여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나의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한 것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처리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바라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그 믿음 안에서 완성된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져버렸죠, 아담 이후.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어디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불완전함이 완전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보는 이상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죄인이고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안에서 죄된 나를 볼 때 이미 어떤 거예요? 나의 죄가 처리되었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 믿음을 나의 의로 여겨주십시오. 주장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간의 응답.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 몇 대 몇 같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지만은 이 관계는 텐션 관계예요. 긴장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묘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그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신실하시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30세에 쫙 나타나서 공생애를 사시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되잖아요. 굳이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올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30년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얼마나 신실하시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예수님은 그대로 몸소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실천하셨음을 봅니다. 죄 없는 분이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 오셔서 전능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몸으로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도중에 주고 있어요. 십자가를 보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첫째 아담 안에 인류가 있는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라. 죄 문제를 처리했다. 부활의 그 영광된 주님을 바라보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금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하시는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나의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실하심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여러분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담이 쳐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는 뭐라고요?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여기서 길이란 더 왜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라이프,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더 트루스,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오면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라는 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조건을 완성시켰다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율법도 만족시키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충돌이 이루어지지 않는 십자가를 통한 믿음을 통한 이 의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정말이냐? 화들짝 놀랐어요. 그동안 바울의 여러 가지 복음 증거를 통해서 율법을 폐하는 줄 알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그게 역사 속에 있느냐?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맞아도 역사 속에서 여러분 확증을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뭘 들고 나와요? 아브라함을 들고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 오늘 3절의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다윗을 들고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을 들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내는 게 로마서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1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멘. 잘 보세요. 육신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아니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단 말이냐? 우리가 그토록 조상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율법으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행으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아라. 바울은 지금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해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3절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를 보아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잘 보세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천재인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 들어가는데 자녀가 없어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도 무능력자가 되었으니까 다 포기해요. 그래서 자기 가문을 이어가야 되겠으니까 양자로 여러분 다메섹 출신의 아주 스마트한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미 나는 무능하고 아내도 경수가 다 끊어졌고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에셀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 씨가 돼 후산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텐트 밖으로 불러요. 그리고 하늘을 보아라. 하늘의 무별을 보아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별처럼 너의 후손을 내가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믿겠습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엘리에셀을 여러분 양자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스마엘은 두 번째 치고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무능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믿음 없는 나, 의심하는 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 몸에서 그 씨가 내 후사가 되리라. 왜요? 하나님은 첫째 아담 아래 타락한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이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로 와서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거기에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값없이 주신 은혜 그대로 여러분들이 수용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을 때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대적으로 모세보다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모세 시대 때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지어지기 전 500여 년 전에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런데 율법을 받은 자가 율법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록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 구원하는 방법,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나중에 믿음의 방법을 도안한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 얻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가장 영웅시하는 다윗의 예를 들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죠. 그리고 가장 왕성한 때에 여러분 전쟁을 전부 다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눈이 맞아가지고 그를 부인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보면은 덜커덩 여러분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사를 해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우리아는 죽었어요. 뭐 다윗이 죽인 건 아니죠. 우리아 다 알고 나니까 그렇지. 그 당시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1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여러분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자 앞에 무릎을 꿇어요. 선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해요? 내가 너 용서하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 용서하마. 다윗이 받은 복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받은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오늘 7절, 8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용서함 받고 여러분 쓴 참회 시가 많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시편 32편의 내용을 오늘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대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와 같으냐? 다윗이 받은 복을 4절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겼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의나 믿음이나 구원이나 다윗이 받은 용서나 믿음이나 의나 구원이나 마치 뭐와 같으냐?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 일을 해서 보수를 받으면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지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일하지 않는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일할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보수를 받았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용서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십자가에서 나타난 은혜와 용서, 사랑,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우리의 믿음은 우리 속에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안에 우리의 신실함이 있는 것이지, 내 믿음이 알량한 믿음, 내 어떠한 여러분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는 생각조차 없애버리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 그러면서 아브라함, 다윗,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으로 의로워졌느냐? 아니라. 전략을 바꾸었느냐?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스도에게 나타냈는데 그 그림자가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 그림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고 그리스도는 신실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아브라함만 복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만 복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아담 안에 있었지만은 둘째 아담 안에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첫째 아담 안에서만 나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둘째 아담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신실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있다 사라질 건강도 지식도 지혜도 세상의 부유함도 여러분 복이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복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 용서와 구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자격이 없지만, 무능하지만, 가능성이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후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흘러가고 다윗을 통하여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뭐예요? 보고 믿고 받아들인 자. 그러니까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안 되는 거 되게 한다, 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건 자기 신념이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수동태예요. 믿음은 수동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굳건한 믿음 위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